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날씨는 비가 와서 잠시 주춤한 듯 보이지만 우리 마음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전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찬송을
위해서 찬양의 은혜를,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다 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히 부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아버지 은혜 부어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시간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8월의 첫 주일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오후에도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오니 오후에 드려지는 오후 찬양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찬양함으로 또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것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의 빛을 가리우며 또 살아간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어서 또 우리의 선한 행실로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희락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하신 아버지 또 교회 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여러 행사 가운데에도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청년의 수련회 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들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사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또 말씀을 지키며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희락의 모든 또 기관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에 또 계획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누리는 또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며 지키며 나아가는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또 아주 또 이렇게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아버지 선교하는 선교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또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희락교회가 더 힘써 또 이게 선교지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기도로 물질로 또 협력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또 우리 희락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삶 속에서 또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 성경 403쪽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죠.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 보니 더 좋네요. 시작.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니 더 좋네요. 예, 제가 광고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께 오후 설교를 하면서 순종에 대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테스트.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순종을 하시는지를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 테스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할 것 같죠? 진짜로요?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정말 해보시면 알아요. 진짜 순종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순종 테스트의 문제는 다음 주일에 오전에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시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미리 예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룻기를 총 5번에 나누어서 제가 다룰 건데 오늘은 3번째 시간 절묘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의 일행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어디에 갔어요? 그것도 자기 고향에 갔어요. 처음에는 지난주 말씀대로 넉넉한 중에 나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비어서 무일푼으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그래도 모르는 동네 가서 살아도요, 좀 먹고 살 만한 돈이 좀 있으면 좀 덜 억울하고 좀 덜 서운하고 덜 불편해요. 그냥 지낼만 하지요. 근데 막막해요. 생계가 없어요. 게다가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요. 노인이에요. 더더군다나 힘든 거예요. 게다가 혹 하나 달고 왔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짐 같은 은혜, 이 짐덩어리, 모압 여자 룻까지 데리고 왔네요. 얘가 안 떨어지겠다고 끝까지 뭐 고집을 피우니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었죠. 그냥 끝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늙어서 노동력이 없이 이 나오미는 부양의 책임을 하는 수 없이 룻이라고 하는 자기 며느리에게 그 당시 직업으로서는 최하층민이나 해야 되는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려면 뭐 그렇게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답답한 심정으로 옵니다. 이때 룻이 입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어머니 하면서 입을 열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시작.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아멘. 뭘 말해요? 밭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엉뚱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당연하다. 이런 얘기는 뭐 성경에 있는 거는 뭐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뭐 다 검증된 거니까 뭐 우리가 의심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유대인밖에 몰라요. 이 원칙은요. 아무 밭에나 가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울 수 있는 어떤 원칙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거를 룻이 줍겠다고 그래요. 그럼 룻은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그냥 남겨두면서 끝으로 가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이삭을 줍겠다고 어머니한테 말을 합니다. 1절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이제 가문이 나오죠. 1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유력한 자가 있는데 이름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유력한 자.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무엇이 부자가 되어야 유력한 자냐 하면 땅 부자예요. 땅 부자. 그러니까 그 전답이 많은 거예요. 그냥 부동산이 많은 부자가
유대 사회에는 그냥 거부 혹은 유력한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자는 뭐가 많아야 부자죠? 주식이 많아야 부자인가요? 아니면 뭐 코인이 많아야 부자인가요? 뭐가 부자죠,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나라마다 기준이 다를 텐데, 유대인에게 부자는 땅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요. 왜냐하면 땅은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은 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을 때 왕창 물려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왕창 물려받은 거예요, 왕창. 어떤 교회 이름 보니까 왕창교회라고도 있는데, 나중에 이름 바꿨다고 그러죠. 왕창교회가 왕성교회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왕창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본인만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때가 다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부잣집 가문이 되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 같은 집안은 굉장히 흔치 않은 아주 희귀한 집안이에요. 근데 마침 이 보아스를 만난단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절묘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 잠깐만 쳐다보세요. 잠깐 쳐다보세요. 그만 보세요. 더 이상 보면 안 돼. 그만 보세요. 불편해져. 이만큼만. 왜냐하면 1초 이상 바라보면 일단 험담을 하게 되거든요.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화장이 안 지워졌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보아스라는 자자손손 그 땅을 왕창 물려받은 그 유력한 자 가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가문을 만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완전히 거지가 돌아왔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과 함께. 이거는 어떻게 신분 상승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막막한 지경입니다. 자, 이때 룻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지지난주 연이어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거저 주시는 거. 바로 이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가 점점 궁금해지는데 정답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룻이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것도 다른 나라로 가겠다. 그러면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또 어머니가 있었던 그 나라의 신을 내가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 이런 신앙 고백적 차원이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인정과 여러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예배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절묘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전제를 깔고 룻과 우리가 좀 마음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어떤 마음으로 룻이 이 일을 시작했을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룻기 강의의 초점은 말씀드린 대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달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잔인한 은혜라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나는 잘할 수 있는 내 재능과 이런까지 전부 다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을 때 임하시는 잔인한 은혜.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가능성이 생겼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시작하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만 붙드니까. 그게 잔인한 은혜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짐 같은 은혜는 장차 룻이 짐처럼 딸려왔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짐 같은 은혜. 오늘은 그것이 절묘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절묘한 은혜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정직함과 나태함을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 하나님 모두 알아서 하세요. 무책임하고 그냥 게으르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삶에서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지속시키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는 룻은 삶의 성실성을 가져갔던 여인이었어요. 나오미도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 그죠?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향, 그죠? 우리 남장로님도 좋아하는 남자 취향이 있죠. 그죠? 좋아하는 취향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우리 김원희 권사님도 좋아하는 남자 취향이 있죠. 그죠? 그죠? 사람의 취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취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도 어떤 그 젊은 자부를 둘이나 봤는데 아들 둘이나 먼저 앞세워서 천국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보는 눈이 자식 먼저 앞세웠다면 얼마나 인생의 깊이가 깊어졌겠어요. 근데 굳이 이 며느리를 데려가고 싶었겠어요? 안 데려가고 싶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오미였다면 제가 시아버지 때도 안 데려갔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왜 남의 자식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룻에게는 정말 아주 신묘막측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한 뭔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보는 눈이 나오미에게 있었어요. 이 절박한 심정 속에서 나 돌아가면 거진데도 불구하고 얘 하나는 데려가야 되겠다. 얘 데려가면 그래도 그냥 창피스럽지는 않겠다. 최소한 창피한 일은 좀 덜 당하지 않겠나. 최소한 위로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을 나오미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려면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룻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서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 성실함이 뭐였을까요? 이제 답이 좀 나와요. 어떻게 이삭을 죽겠다고 했을까요? 이건 레위기에서 규정한 법률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탈곡하고 나면 그 밭 끝에 있는 떨어진 이삭들을 주울 수 있도록 마음껏 주울 수 있는 레위기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스쳐 지나듯 모압 땅에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모압 땅에 왔으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몇 차례 아마 입버릇처럼 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살았을 때 베들레헴에서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나오미가 여기 룻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가끔 옛날 모압에 있을 때도 어머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데 어머니 또 다른 건 뭐가 있나요? 라고 묻지 않았겠어요? 말씀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는 그 둘째 며느리를 보면서 야,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혹시 택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을 나오미는 본 겁니다. 그래서 데려오게 된 거예요. 혹시 얘는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가지 않을까? 나는 부담스러운데 혹시 끝까지 나하고 함께 가겠다고 하면 얘는 데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나오미에겐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능성을 깔고 본다면 여기 나오는 이 이삭 줍는 것은 분명히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말이고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있었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삭 줍기의 규례를 이 룻이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말을 꺼내기 전에 어머니, 제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억했을까? 나오미는 지체 없이 대답을 합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하죠? 2절 끝에 보세요. 내 딸아 갈지어다. 이 말 속에서 미안하다, 며느라. 네가 나 대신 고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이제는 어떻게 며느리야라고 부르지 않는, 누사 부르지 않는 내 딸아. 이 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다녀와라. 다녀와라. 이제는 이 이방 여인이 아니라 진짜 본인의 딸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기억했던 둘째 며느리를 기쁜 마음으로 보낸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묘한 은혜가 시작되는 3절, 4절, 5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3절 볼까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시작.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히. 이 우연이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갔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쩌다가 그냥 걸린 게 아니에요.
이 우연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필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신 것도, 지금의 부인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어떻게 다 알아요? 하박국이 몇 장인지 잘 모르면서 어떻게 알지 이거를?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억지로 만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단체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명을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누굴 만나요? 아까 1절에 소개한 유력한 자, 자자손손 땅을 왕창 물려받은 보아스의 밭에, 그것도 우연히. 그렇다면 그 동네 밭이 전부 다 보아스 밭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보아스가 어마어마한 땅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력한 자였죠. 보아스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서슬이 시퍼런 그런 가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만큼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정말 보아스가 경작하고 보아스의 관할에 있는 밭에 들어갑니다. 저는 우연히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는 요격 미사일. 여러분도 군대 무기 잘 모르시잖아요. 혹시 사드 아세요? 사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했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드가 요격 미사일인데요. 이 요격 미사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연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요격 미사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우연히 뭐가 있었고 우연히 뭘 봤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우연히 무슨 일을 하게 됐더라. 어찌 보면 여러분의 직업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우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곳까지 온 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막 끌려가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격 미사일 같은 은혜. 요격 미사일은 그 타켓을 향하여 정확하게 추적해서 그 부분만 정확하게 명중을 시킵니다.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격 미사일 같은 은혜. 저는 그것을 우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그 룻의 모습을 여러분이 좀 닮아가시기를 소망한다면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어떤 대학교를 우수한 출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안 빠졌대요. 대학을. 그러니까 성적은 상관없네요. 우수한 출석으로 졸업했으니 학장상을 드립니다. 좀 애매하죠? 성적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대개는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논문으로 이번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개연성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성실해야 되고요,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철저한 새벽기도 개근으로 여러분 모두가 출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려고 하는 고개를 숙이는 듯한 이 성실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근데 여기 나오는 룻이 어머니가 했던 그 많은 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신앙적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격 미사일 같은 은혜의 순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려면 그때 갑자기 반짝하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과정이 다 있어요. 나중에 정리를 해보면 내가 그때도 최근에도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라는 그런 요격 미사일 같은 우연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계속되어지는 내용들이 더 참 소중하다고 느껴지는데 4절 보겠습니다. 자, 우연히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4절 마침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보아스가 여기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마침. 우연히 갔는데 마침이에요. 그 뭔가 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서로 축복해요. 룻도 축복하고 보아스도 축복하고.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근데 마침 갔는데 서로 축복의 문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뭐 이렇게 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는 하나님의 요격 미사일 같은 은혜다. 하나님이 그냥 그냥 괜히 하나님이 시간이 남고 그냥 장난치고 싶어서 주시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집어서 거기만을 공략하는 요격 미사일 은혜인 우연히는 마침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또 담을 허무시고 때로는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곧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을 뚫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드디어 만납니다. 절묘한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이 급할 뿐이지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그때에 정확하게. 그래서 요격미사일이라는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렇게 철저하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다급함과 우리의 절실함과 당장 큰일 날 것 같은 우리의 요동침을 다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기도와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 고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조금 준비가 덜 되면요, 조금 더 있다 하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충분히 뜨거워져야 하십니다. 그래야 뭘 해도 확실하게 하고요. 한 걸음만 달려가도 10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덜 준비됐을 때 뭔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할 걸 10번에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기다리면 요셉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28살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가지고 기억 좀 해달라고. 만약 그때 기억해서 저기 바로의 궁으로 가서 인사라도 한 번 드리고 나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년 부족해요. 그러면 추방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아니면 애굽에서 노예를 더하든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시간인 것 같은 2년의 옥살이를 그는 하나님의 한 방에 국무총리 올리시는 거예요.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준비된 이후에 우연히 마침 이 놀라운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신지는 우리가 바둑을 잘 두시는, 바둑 잘 두시는 분, 한번 혹시 바둑 1급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바둑. 됐습니다. 뭐 바둑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성경만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성경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바둑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잘하셨던 분들이 보통 9단 정도, 뭐 9단 이상 되시는 분은 무슨 신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실에 없는 분들이니까 9단쯤 되면 본인이 두었던 바둑의 길을 다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9단쯤 되면은 내가 두었던 수를 몇 개까지 거꾸로 그대로 읽어올 수 있느냐 하면 50수. 50번의 길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9단쯤 되는 사람들의 고수들의 이 복귀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머릿속에 다 이게 그려져 있대요. 머릿속에 다. 이 사람이 이렇게 두면 내가 어떻게 둘 것이고 이런 것들 상대방이 어떻게 두었던 길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한 머리인지 알겠어요. 바둑 잘 두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나 복귀가 가능하실까요? 우리는 바둑의 고수가 한 50수 정도까지 복귀 가능한데 하나님은 몇 수까지 복귀가 가능하실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신묘막측한 타이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는 공통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로운 분이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 정말 엄청나신 분이야.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야.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기대가 돼. 이거예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연히 갔는데 마침내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이번 주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보아스의 마음속에 이제 한 여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부터 보아스가 시작.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8절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하고 룻하고 무슨 썸씽이 있었나요? 왜 갑자기 마음이 가죠? 이상하죠? 처음 보는 여자인데?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지나가는데 처음 보는 여자인데 갑자기 확 끌리는 경우가 김양수 장로님 있나요? 없나요? 곤란하시면 그 뒤에 계신 이은상 집사님? 보람 집사님 없다고 생각하시고 따로 교무실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 누군가가 그냥 남녀를 떠나서 지나가는데 봤는데 처음 봤는데 마음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외모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뭔가 저 사람 뭔가 이미지가 남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보아스 정도의 유력한 자면 주변에 미인들이 들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 성경상으로 보면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젊은이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보아스가 갑자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유발되고 근데 그에 대해서 종들의 평가가 너무 성실하다는 거예요. 7절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잠깐 쉰 것 외에 아침부터 지금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더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딱 넘어가면 앞에 동그란 점이 있죠. 약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따로 부른 겁니다.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도 가지 마. 여기서 떠나지도 마.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 이 보아스가 룻을 갑자기 자기 품에 안듯이 뭔가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싶고 이 여자를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남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뭔가 가슴에서 끌어나오는 뭐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불끈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운명적 사랑이라고 할까요? 운명적 사랑. 그런 거 있습니다. 어쨌든 한 50년 전에 이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명적 사랑. 그런 게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보아스와 룻의 이 절묘한 만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눈에 보아스의 마음에 룻은 선한 여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보호해줘야 되는 여인, 관심 가져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사랑의 눈빛과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누군가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저 이름 모를 누군지도 몰랐는데 처음 보는 바로 그 룻이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그의 마음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룻에 대한 관심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부였고 유력한 그가 그런 것들을 겉으로 티내면서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다면 보아스에게는 이런 기억은 아마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 모압 여인이 이곳에 와서 그녀의 모습이 화려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초라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초라했던 여인이 왜 눈에 들어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애정을 보아스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 줍기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그대로 율법의 규정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이미 그전부터 얘야 우리 베들레헴 고향에 가면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이나 거지들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추수가 끝난 밭에 맨 끝 가장자리는 많은 이삭들 그리고 열매들이 남아 있어도 우리는 줍질 않아. 아니 어머니 그거 왜 아까운 걸 안 주워요? 그러니까 그거 임자가 따로 있어. 우리가 떨어뜨린 씨앗은 우리 거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거야. 하나님이 규정하셨단다. 와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레위기 법률 또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이런 많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법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기억하고 있던 룻이 나오미의 마음속엔 참 기특한 거예요. 야, 네가 이방 여인만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반드시 미칩니다. 그래서 새벽이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요. 그 말씀들이 무의미하게 그냥 성경적 지식으로만 쌓이는 것 같지만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내가 들어둔 말씀들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지금 룻과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거지로 돌아갔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삭 줍기를 기억해내고 어머니께 먼저 입을 열어요. 너 저거 내가 옛날에 말했던 거 있지? 가서 빨리 주워. 이게 아니에요. 룻이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딸아 가라. 기특하다. 너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 가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와라.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도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것까지 기억하게 하셨군요. 하나님 장차 룻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집에 앉아있는 노인이었던 나오미의 마음이 부풀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쌓여있는 것만 같지만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복음의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씨앗이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죽어있는 것 같지만 땅속에 심고 물을 주면 자연히 싹이 탁 튀어 올라와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과 12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룻이 엎드려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룻이 땅에 엎드려서 보아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건 조금 더 정확히 풀이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이방 사람에게 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저한테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이 내용을 룻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특히 모압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룻을 통해서 만들어진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에도 규정하셨어요.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네 앞에 오지 못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오는 나 같은 사람을 들여보내려고 하십니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여기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알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녀가 얼마나 성경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보아스는 마치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듯이 이 여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날개 아래, 날개라는 말이 카디프입니다. 이 카디프라는 말은 옷자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옷자락. 그러니까 보아스의 옷자락이 나중에 이제 그의 침상에 몰래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 밑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의 부인이 되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 주님의 그 사랑의 옷자락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를 입으러 온 여러분 모두에게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은혜를 구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그 기가 막히고 절묘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우리 귀한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를 구하러 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묘한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러나 마침 준비되어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묘하신 은혜가 있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의 옷자락에 우리가 숨겨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로운 한 주간을 힘있게 출발하는 주일로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루카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절묘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절묘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 준비하셨던, 또 마침내 준비하셨던 주님의 옷자락과 같은 은혜의 날개 아래 그들을 구하러 피하러 온 이들을 결코 냉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두 품으시고 하나님의 절묘한 은혜 속에 우리를 이번 한 주간도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된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생의 결정적인 타이밍에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 있었음에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너는 시냇가에 손을 내밀어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탁 공동체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절묘한 은혜로 아버지께서 우연히 된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이들을 결코 내몰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절묘한 은혜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향해 출발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직장과 일터와 정말 취업의 현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다짐하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곧 다가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